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함으로 기도에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지혜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는 204장 찬송본입니다. 204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다.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다.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님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아멘. 하나님 말씀은 잠언 3장 21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3장 21절입니다. 13절부터 21절 말씀까지 오늘 살펴볼 것인데 21절 한 절만 읽어야 됩니다. 21절 한 절입니다.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아멘. 오늘은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라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지혜, 잠언, 지혜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지혜와 명철을 얻는 것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반드시 성취해야 되고 반드시 이루어야 한다. 지혜와 명철을 얻는 것은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근신을 지키고 완전한 지혜를 따르라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그러면 지혜와 명철의 값은 얼마일까요? 그것을 값어치로 따진다면 얼마일까요?
예수님의 비유에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비유가 나와 있는데,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산 것은 그만한 값어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뒤에서 보면 45절에 보면 좋은 진주를 발견한 장사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산 것은 그 진주가 그만한 값이 나가기 때문에 값어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지혜와 명철 역시 반드시 내가 꼭 가져야 될 그런 만족한 그런 금액이고 값어치가 나가는 그런 일입니다.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꼭 가져야 될 값어치가 있는 겁니다. 14절 말씀 보면 이렇게 표현하죠. 14절을 보십시오. 14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4절을 읽어야 됩니다.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지식과 지혜가, 지혜와 명철이 정말 다른 모든 것보다 뛰어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건 뭡니까? 고대에는 은이 화폐의 기본 기준이었습니다. 그만큼 은은 값진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다. 오늘 성경에 쓰는 말입니다. 은이 귀하고 세상에서 통용되는 그런 돈이지만은, 그러나 지혜를 얻으면 은을 얻는 것보다 더 낫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은 지혜보다 더 값진 것은 없다는 말입니다. 지혜를 통한 이익이 정금보다 낫다는 것도 역시 세상의 값어치를 인정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금, 은, 그것이 비교가 되지를 않는다고 말을 합니다. 지혜를 가지면 얻게 되는 이익이 그만한 값이 있다는 그런 말들이죠. 사실 은이나 금이 비유였기 때문에 돈, 이런 가치를 생각해 볼 수 있지만은 본문에서는 이것을 훨씬 뛰어넘는, 금보다 은보다도 훨씬 뛰어넘는 값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비유도 예수님이 비유에서도 말씀한 것처럼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금, 이렇게 비유를 했지만은 금과 은과 비교가 안 되는 훨씬 뛰어넘는 그런 값어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감히 돈으로 값을 환산할 수 없다는 겁니다. 환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혜와 명철이 어느 정도다,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혜와 명철을 가진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13절 말씀 읽어야 됩니다. 왜 복이 있느냐?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를 얻는 자, 명철을 얻는 자는 복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렇게 계속 복되다고 했고 뛰어나다고 했는데, 오늘 우리 계속 뒤에서 한번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혜와 명철을 가진 자가 복된 이유는 또 있습니다. 지혜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지혜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다고 합니다. 16절을 보겠습니다. 16절, 왜 지혜와 명철이 복이 있냐?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렇게 말합니다. 지혜와 명철이 왜 뛰어나고 값이 그렇게 나가느냐? 그것은 오른손에는 장수, 오래 사는 것, 또 왼손에는 부귀가 있다는 겁니다. 인생에 있어서요, 오래 사는 것, 부귀, 이게 돈 많고 귀하게 여기는 것, 누구보다 세상에 보이죠. 이거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노력도 하고요, 공부도 하고요, 사람 통해서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혜와 명철을 가진 자에게 그 오른손에 장수를, 왼손에 부귀를 주고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지혜와 명철의 값어치가 그만큼 크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실 인생이 왜 불행하죠? 사람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왜 불행할까? 왜 인생이 왜 살아가는데 먹고 마시고 즐겁고 승진했고 그러기 때문에 참 좋은 것인데, 새해 정치가 나오고 새해가 되었으면 기쁘잖아요. 그런데 왜 인생이 불안하고요, 불행할까요? 그건 뭡니까? 장수와 부귀를 구하기 때문입니다. 근본적으로 뿌리를 구하지 않고 뭡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철을 구하지 않고 장수, 오래 사는 것, 부귀, 이런 것을 구하기 때문에 불행한 것입니다. 거기에 많은 시간적인 차이가 있고 내 생각의 차이가 있고 내 목표가 차이가 있으니까 사람은 불안하고요, 불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 살고 싶어서 건강식을 챙겨 먹고요, 몸에 좋다는 것은 먼 길을 찾아가서 거기 있대, 어디 좋대? 그러면서 여행도 가고 그럽니다.
뱀이 뭘 좋겠어요? 지네가 뭘 좋겠어요? 그런데 그게 좋다고 그것을 먹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장수하려면 지혜와 명철을 가지면 되는데 그냥 그걸 구하려고요. 그냥 돈을 쓰고요. 평생 노력하고요. 가정도 뒤쳐놓고 열심히 돌아갑니다. 자동적으로 장수는 오른손에 갖게 되는데 지혜와 명철을 얻으면 오른손에 장수 오래 사는 것이 나에게 들어오는데 우리는 그것을 자신의 노력을 얻으려고 하니까 힘만 들고요. 불행하게 되고요. 또 상처를 받게 되고요. 나에게 낙심도 찾아옵니다. 사람들이 지혜가 없으니까 그걸 모르는 거죠. 지혜를 얻으려고 찾아다니지 않게 됩니다. 부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귀가 뭡니까? 자산이 넉넉하고 지위가 높은 것을 말합니다. 자산이 많으면 쉽게 말하면 돈이 많고요. 지위가 높은 사람, 부귀, 이게 부귀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부귀를 얻기 위해서 잠도 안 자고 노력을 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고요. 밤새도록 찾아가서 좀 승진하게 해달라고 좀 돈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합니다. 부귀를 가지려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합니다.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일도 버젓이 저지릅니다. 받아서는 안 되는 것도 받고요. 해서는 안 되는 것을 그렇게 합니다. 왜요? 부귀를 얻어야 되니까, 높아야 되니까, 어떻게든지 성공해야 되니까, 어떻게든지 다 내가 못한 것을 다 세워서 높아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가 손에 들어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온통 마음만 뺏기고요. 시간만 다 지나고요. 나중에 허송세월도 보내서 빈손으로 가게 됩니다. 부귀는 오히려 자신을 삼켜버리고요. 자신의 모든 인생, 헛된 인생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지혜와 명철이 값지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지혜가 귀합니다. 그러므로 머리가 똑똑해서 살아가야 사람의 기본, 사람의 본분을 지키죠.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우리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온 세계 사람들이 다 정신이 나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보면은 그냥 이렇게 열심히 하고 그렇게 열심히 하고 달려가고 그렇게 바쁩니까? 왜 그렇게 바빠요? 불행해지는 일에 바쁩니다. 세상 일에 못해 돈을 벌려고요. 돈만 지치고라. 그래서 텔레비 보면 돈 이제 벌었고 이제 가게를 찾았으니까 자녀들이 이제 장가 들고 모든 게 편안하니까 나는 이제 더 바랄 것이 없어요. 나는 행복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잘못된 지혜, 잘못된 것을 찾는 그런 시대에 삽니다. 지혜와 명철을 하나님께서 찾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다른 곳에서 찾으니까 그게 행복한 줄 압니다. 산에 들어가서 이렇게 살면서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았는데 직장에 다닐 때는 세세해서 열심히 이렇게 살아서 스트레스 많이 받았는데 산에 들어가니까 그런 게 없잖아요.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아닙니다. 행복한 게 아닙니다. 참된 지혜를 모르는 거죠. 그걸 찾을 수도 모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그러면 도대체 지혜와 명철이 뭐길래 도대체 이게 뭐길래 이 지혜를 구해야 되고 그것이 값이 나가고 그것이 있어야 훌륭하고 사람다운 삶을 살까? 그게 뭡니까 도대체? 지혜 명철이 은보다 낫고 정금보다 낫다고 했고 또 지혜를 얻으면 모든 것에 뛰어나고 부귀와 장수가 돌아온다. 도대체 지혜 명철이 뭐기에 이렇게 표현합니까? 대답이 18절에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더 어려운 말 같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생명나무라고 표현할 때 생소한 표현이 아닙니다. 생명나무 그러면 어디 나오죠? 에덴 동산에 나옵니다.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가 얼른 생각이 나죠. 이 생명나무와 연관지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생명나무가 자주 나오지는 않습니다.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에덴에 있었던 나무입니다. 사람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감춰 놓으신 것이 바로 생명나무입니다. 그런데 오늘 지혜에 대해서 생명나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혜는 그만큼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생명이 되는 그런 값이 나가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생명나무에 우리는 항상 생각할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더 떠오른 것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만이 생명나무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참된 생명을 얻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지혜를 생명나무라고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합니다. 지혜는 생명나무라. 그만큼 꼭 있어야 되는 필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나무라 지혜는
꼭 있어야 되고 이것은 살아있는 것이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이고 온전한 사람이며 온전한 말을 할 수 있고 온전하게 목표를 정할 수 있고 온전히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없으면요, 허황된 것, 세상적인 것, 잘못된 것, 거짓된 것, 그런 것이 버젓하면서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생명나무는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지와 명철이 생명나무라고 했습니다. 뛰어난 것이죠. 값어치가 있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것은요, 아무리 값이 올라가도 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나무 되신 예수님은요, 값을 매길 수가 없어요. 챙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19절과 20절 말씀 보면은 또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19절, 20절 말씀 보면 지혜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면서 19절, 20절을 읽어야 됩니다. 19절,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뭡니까? 여러분 어떤 떠오르죠? 천지창조입니다. 19절, 20절 말씀은 천지창조입니다. 보세요. 땅에 터를 놓으시고 하늘을 견고히 세우시고요.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고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시는 것 뭡니까? 천지창조입니다. 이런 일들이 무엇으로 이루어진다고 합니까? 뭐라 그랬죠? 19절에 18절에 지혜와 명철로 이루어진대요. 천지창조도 지혜와 명철로 이루어진대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연결됩니다. 그럼 성경은 예수님에게로 다 연결이 됩니다. 결국 지혜와 명철은 여호와의 지혜와 여호와의 명철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잠언에서는 말하는 지혜와 명철은 단순히 인간적인 세상적인 똑똑한 사람, 피해가는 사람, 아주 미끄러워처럼 잘 피해다니고 잘 줄을 잘 서는 사람, 그 사람 지혜로운 사람 아니에요. 명철을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 있을 때, 주 안에 있을 때 그것이 가능합니다. 인간의 지혜는요, 악하게 쓰여지고 악하다고 합니다. 인간적인 지혜는 그 자체로 생명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앞에서 생명나무라 했죠. 지혜와 명철은 생명을 만들어내지 못해요.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물론 인간의 지혜는, 지식은요, 능력이 무한합니다. 우주 발사를 보면서 야 대단하다. 어떻게 이렇게 빙 돌아가지고 다 1분에 0.0001초를 빗나가도 다른 데로 가는데 어떻게 그걸 5초를 맞춰서 할까? 쏘아서 올릴까? 대단하죠. 그러나요, 생명을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단순히 인간적인 것으로 만들었지만은 그러나 전 세계를 위험에 빠뜨리게 만들고 벌벌 떨게 만들고 죽음에 떨게 만듭니다. 조그만 나라가 강대국을 그렇게 큰 소리 칩니다. 왜요? 핵을 가지고 있다고 까부는 거죠. 이렇게 인간의 지혜는 때로는 악하기까지 합니다. 생명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내가 살아야 됩니다. 다 죽어도 나는 살아야 돼요. 이것이 인간의 지식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잠언서에서 말씀하는 지혜와 명철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이라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심지어 잠언서에 말하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자신을 말씀해요. 하나님 자신이라는 겁니다. 지혜와 명철, 그게 뭡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지혜와 명철을 달라고 하지만 하나님 자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잠언서에 대한 이야기는 솔로몬이 말했고, 그래서 우리는 쉽게 말할 때 어느 누가 소개를 해가지고 갈 때 그 사람을 높이고 그 사람 뛰어나게 하고 그러지만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주인이 아니잖아요.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말하는 겁니다. 지혜와 명철은 바로 하나님께 연결이 됩니다. 주님이셔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를 가진 자의 길이 즐거운 길이고 그런 자의 길이 평강의 길이 되는 겁니다. 17절을 보겠습니다. 17절에 보겠습니다.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을 읽습니다.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평강이라 즐거운 길이라. 그런 말합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지혜와 명철이 하나님께 연결되고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평강과 살림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인간적인 마음에 평강이 없어요. 평안이 없습니다. 우리만 많을 줘도 평안이 없어요. 평강이 없습니다. 줄 수도 없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어디서부터 나온다고 했습니까? 바로 지혜와 명철에게서 나온다고 합니다. 본문에서 강조하는 지혜와 명철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성품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와 명철은 그냥 나이가 들어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연세가 많이 들면 저분은 참 훌륭한 사람. 그래서 물어보기도 하고요. 이렇게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르신에게 물어봅니다. 그러나 그분도 한계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지혜롭고 명철하다? 아닙니다. 지혜와 명철은 하나님께 있어야 주님이 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셔야 합니다. 지혜와 명철의 값어치를 최상의 것으로 말하는 것도 그 이유입니다. 결국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본질적인 것에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주의 도움이 땅으로부터 온다고 사람으로부터 온다고요? 위로부터 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자신을 의미하는 것이기에 지혜와 명철을 가진 자에게는 복이 있는 겁니다. 세상적인 것은요, 복이 없어요. 복이 안 됩니다. 그게 뭘 복이에요? 높아지고 박사가 되고요. 죄송하지만은 이렇게 훌륭하고 높은 자리에 앉은 그 모든 것이 복이 돼요? 그러지 않습니다. 지혜와 명철, 하나님 믿고 따라가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비실 때 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뭡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합니까? 이런 지혜, 이런 명철 엄청난 것인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간단합니다. 사모하면 됩니다. 지혜를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지혜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그 지혜를 구하고 사모하고 그 지혜가 나에게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솔로몬 왕이 유도한 것은 어디 있습니까? 그가 부귀영화를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했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가 왕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묻습니다. 그때 솔로몬은 지혜를 구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역대하 1장 11절과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역대하 1장 11절과 12절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상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네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네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너는 부와 재물 이런 것을 구하지 않고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원수들 다 물리쳐 주게 했어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걸 구하지 않고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기쁜 겁니다. 부와 영광, 하나님의 지혜를 구한 것,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이쁘시고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장수가 그의 오른손에 있게 하셨고 부귀가 그의 왼쪽에 있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지혜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21절 읽어드릴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결론입니다. 21절 읽어야 됩니다.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말합니다. 내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지혜와 명철을 떠나지 말게 하고 항상 지키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모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런 은혜를 주실 것을 믿고 따라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습니다. 지혜는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는 지혜는 바로 하나님의 본질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지혜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참된 복, 세상에 주는 복이 아니라 참된 복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게 만드십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도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지혜와 명철이 값지다는 것을 알고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지식은 악하다는 것을 알고 따르지 않게 해 주옵소서. 지혜를 구하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